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평가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깊으신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들었죠? 로마서 전체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이 마땅한 죄인이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도 위대하신 그 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율법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인으로서 절망하고 저 지옥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로마서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하는 그 큐티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내용이 왜 그렇게 보석같이 빛나는가?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전체 성경을 인용해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는 큐티 로마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3번 이상 한번 본문을 읽어도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 하실 때는 맨 처음에 이렇게 딱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저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바로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치 우리가 캄캄한 밤에 책을 읽기 위해서는 빛이 비추어져야만 그 책을 읽을 수 있듯이 우리의 깜깜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때 성령님의 조명,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지식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난 들어봤다. 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난 본 적 있다. 난 안 봤다.
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옵니다. 타노스가 이 아이언맨하고 같이 처음 만나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 타노스가 아이언맨한테 한 말이에요. 너만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띄워주십시오. 어벤져스 3에서 타노스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Stark, you know me? I do. You're not the only one cursed with knowledge. One cursed with knowledge. 오늘의 주제는 지식의 저주입니다. My only curse is you. 예, 저렇게 농담으로 받아치는 거죠. 지식의 저주. 너만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이 아니다. Curse of knowledge.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에 이 아이언맨도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고 나도 지식의 저주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 영화에서 말하는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는 것을 남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마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이 지식의 저주가 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용어는 1989년 경제학자 콜린 캐머러와 조지 마틴 이 세 명이 발행하는 정치경제저널에서 만든 용어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익숙한 그런 판매원, 그러니까 이 뭔가를 이렇게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판매원이 아주 노하우가 많고 오랫동안 그 판매원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지식이 많은 그런 판매원이 이제 신입 판매원이 된 사람, 이제 판매원이 된 거예요. 그는 사람보다 이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콜린 캐머러와 조지 그리고 마틴 이 세 사람은 그들의 글에서 이 경제학 용어를 만드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도리어 신인 판매원이 오랜 경험을 가진 판매원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왜? 오랫동안 판매를 했던 그 판매원은 자기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때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서 예측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 선입견, 그것에 갇혀서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지식의 저주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도 모르게 추측하고 예측하여서 발생하는 인식적 편견, 그것을 지식의 저주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쉽게 말하면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학교에 가면 지식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이것도 모르나 답답해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생님이 뭐에 빠진 거예요, 지금?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식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함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식을 다 알고 나니까 아주 쉬운 거죠. 가령이라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콜럼버스의 달걀 알죠? 콜럼버스 달걀 몰라요? 지식의 저주에 빠졌네요, 목사님이.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것은 콜럼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계 일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사람들한테 자, 여기 달걀이 있습니다. 이 달걀을 바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나와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이 달걀을 똑바로 여기에 딱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딱 하면서 자, 탁 하면서 밑에를 팍 깨어가지고 딱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그 인식적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알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난 사람들은 자기가 알기 전에 그 상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죠. 지식의 저주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교회에서 설명했듯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조상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구약 성경을 처음 접하고 율법을 접한 이 이방인들, 이 로마인들, 이 헬라인들도 당연히 그 율법을 다 알 것이다.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한 쓰디쓴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또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의 큰 심판 안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에서의 핵심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것을 이 유대인이 믿었다고 할지라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배워왔던 그 율법에 대한 인식의 틀에서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율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들의 이 지식에 딱 갇혀가지고 누구를 계속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고 이방인에서, 로마인에서 교회로 모인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아, 율법을 못 지킨다니. 아, 율법이 못 지키니 너무 안타깝다. 아이고, 이건 뭐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성 없는 짐승이나 같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종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마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로에 있는 그런 도로선들 있잖아요. 교통선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뭐 이쪽에 달리든지 왼쪽으로 달리든지 오른쪽으로 달리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선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린에서 횡단보도 선이 안 꺼져 있으면 이건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냥 차들이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혼란적으로 뒤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그런 꼴, 그게 바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망한 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또 유대인들, 율법을 받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이 유대인들이 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이 율법이 그 차선이고 그 선인데 그걸 너무 지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길을 갔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앙선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 그 중앙선을 자기가 그냥 그 꺼져 있는 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침범하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그 율법에서 그 중앙선에서 잘못이라고 정해놓은 그 잘못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안 꺼져 있었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이 안 꺼져 있으면. 근데 선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었을 때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종하다가 망하는 거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그대로를 다 지키지 못하여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다 율법은 죄인들을 망하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율법 앞에서 망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식이 깊어지게 되면 그 지식을 모르는 상태가 어떠한지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 이게 지식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엘자베스 뉴턴은 1990년 그의 박사 논문에서 이 지식의 저주에 대한 실험을 실제로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죠? 뭐죠?
예. 예, 누구나 한번 딱 들으면 바로 아는 이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를 A 그룹에게만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구나 한 번만 들으면 아는 이 노래를 A 그룹이 듣고 나서 B 그룹은 그 노래를 안 들었어요. 그 B 그룹한테 A 그룹이 전달해 줄 때 어떻게 전달해 주냐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탁자 위에 테이블을 그냥 두드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서만 그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B 그룹이 A 그룹이 이렇게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아는 이 노래를 탁자만 두드려서 B 그룹에게 알려줬을 때에 A 그룹 사람들은 아마 B 그룹 사람들은 한 최하로 50% 정도는 알 기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험 결과는 어땠냐면 120곡을 A 그룹한테 들려주고 B 그룹한테 탁자만 두드려서 알아맞혀봐라 했더니 실제로 B 그룹이 알아맞춘 수는 몇 곡이었을까요? 단지 몇 곡? 3곡밖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120곡을 갖다가 연주해줬는데 B 그룹은 3곡밖에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그룹의 생각입니다. 누구나 한 번만 들으면 아는 그 곡을 자기가 탁자를 두드려서 저 B 그룹한테 가르쳐주면 이 A 그룹은 어느 정도는 알 것이라 생각했다고요? 적어도 50% 정도는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지식의 함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 이게 실제로 실험으로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남도 알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 아니 적어도 50% 정도는 반은 알아먹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그러한 상황을 그렇게 용납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편협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로서 이렇게 자꾸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의 저주는 먼저 배운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이 이제 교회 처음 온 친구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 새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답답해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이나 그런 믿음 연약한 친구들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빠지면? 이 지식의 저주에 빠지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식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자기네들 갖고 있으니까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대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을 끊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기준 아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하지만 판단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판단은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진 그런 지식으로 상대방을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아니까,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이니까 이제 교회에 오고 초신자 오고 아니면 교회 법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교회에 올 때도 그냥 껄렁껄렁하게 온다든지 슬리퍼 그냥 덜덜덜 끊고 온다든지 껌을 쫙쫙쫙 찢고 온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당연히 교회에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른다니까요. 모를 수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우리도 처음부터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지사지가 무슨 말입니까? 바꿀 역자에다가 땅지자. 예,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그래서 사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저 친구라면 저 친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친구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들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너그러운 마음이고 신사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그럽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의에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그럽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사적이고 너그러우신 거예요. 우리 입장을 고려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은 마치 이 죄악의 수레바퀴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수레바퀴에 깔려서 신음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등에다가 짊어져 버리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 즉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저주에 빠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내가 아는 것을 남도 당연히 알 것이다, 그런 섣부른 일반화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를 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모를 때가 있다. 나도 저 사람 같았을 때가 있다. 그래서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지식에 먼저 되고 나중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어스될 것도 없어요. 지식이란 것은 아주 공평해요. 그냥 알아버리면 먼저 한 사람이나 뒤에 한 사람이나 똑같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이건 어떻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좋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인한 이 지식도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입장에서 한번 다가가 보시고, 섣부른 선입견으로 선긋기하지 마시고 서로 도와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안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다시 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안다고 해서 실제로 그걸 행하고 있다고 착각이 너무 많이 빠져요. 목사님이 이 목회 사역을 이렇게 25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보면 무수하게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은 더 자기가 모른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원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정말 많이 믿고 오래 믿으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더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줍잖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 교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걸 내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이제 처음 박사님이 되시고 교수님이 되신 분들은요, 그 가르침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딱 잘라갖고 딱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신있게. 그런데 이제 노 교수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70세, 80세 이제 되어지신 노 교수님께 뭘 하나를 질문을 하면 그 교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빨리 못해요. 참 생각하고 어떤 교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 답변이 생각나면 자네에게 내가 이메일이라든지 연락을 한번 주도록 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을 해주려면 나도 공부를 훨씬 더 많이를 해야 이 답변을 겨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자료를 더 찾아본 다음에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내가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알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의 저주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주는 내가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착각, 그것도 또한 지식의 저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조상 때부터 어려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였죠. 그러나 율법은 죄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보고 이거 잘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하나님의 의의를 보고 그 앞에서 아이고 나는 저기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자구나.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 미천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시를 한번 읊어드렸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 저 첨탑이 저렇게나 높은데 내가 어떻게 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은 의,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미천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절로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율법의 심판자라도 되는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판단은 오직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거예요. 재판장이 있다면 그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로서 우리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같이 우리가 같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을 이제 멈추고 우리의 이 지식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여물수록 겸손하다. 내가 아는 것을 남도 당연히 안다는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납시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알고 겸손합시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서로 돕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편견과 교만을 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마지막 이렇게 하면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편견과 교만을 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